우리는 지금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을 살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으면 거룩한 삶의 방향을 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올바른 방향대로 살기 어렵고, 그리고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 하더라도 새로운 그 영적 변화를 열매를 경험하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면서 하늘의 기업을 약속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 모든 축복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또 사람은 어떻게 거듭나며 또 왜 거듭나야 되고, 또 거듭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이고, 또 내가 받은 바 된 거듭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겠죠. 오늘의 주제는 거듭남입니다. 네이버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기사가 쭉 올라왔어요. 눈에 띄는 거를 제가 읽어드리면, 문가영이 대체불가 로맨스 퀸으로 거듭났다. 대전시가 명실상부 K-팝의 도시로 거듭났다. 이천수가 차세대 명언 제조기로 거듭났다라는 기사의 제목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일상에서도 뭔가 새롭게 변화된 그 친구를, 달라진 친구를 보면은 야, 쟤 완전히 거듭났어, 완전 새 사람 됐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런 도덕적인 변화나 가치의 업그레이드의 의미를 담는 표현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비스럽고 그 초자연적인 의미에서의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중생입니다. 중생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그와 대화를 나누시는 내용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 대화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거듭남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거든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도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좋은 기회를 놓친 아쉬운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 관해서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농담으로 겁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냉혹한 진리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9절도 보시면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그 의문을 품기도 하죠. 하지만 이게 사랑이에요. 야, 너 계속 그렇게 밤낮으로 술에 쩔어서 살면 알코올 중독으로 죽게 될 거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모두를 파멸시키는 거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현실을 직면시키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사랑이죠. 그냥 적당히 사실을 포장하고 가려서 그냥 이 기분만 좋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아부고 아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전제는 우리가 죽은 상태라는 현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지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사망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담의 타락 그 즉시로 생명 되신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격리가 됐다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다 죽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언제 죽었지? 영적인 의미에서 죽었었다라는 거예요. 호흡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기적이고 반항적이고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분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망을 피하지 못하고 지옥의 형벌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타락해서 죄로 가득해서 아무런 반응조차 할 줄 모르는 소망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에스겔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그 환상 가운데 한 골짜기로 인도하세요. 에스겔이 눈을 들어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1, 2년 된 것이 아니라 벌써 수백 년, 수천 년 된 것 같은, 이미 살은 다 녹아 없어지고 벌레게 다 파먹히고 그 뼈만 있는데 뼈도 그냥 완전히 바싹 말라있네. 해골만 가득한 거니까 거기 어떤 소망과 어떤 생명을 기대하겠어요. 하나님은 이 마른 뼈가 거듭나기 전 인간의 영적 상태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생명의 소망에 1%의 가능성도 없는,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영원한 가치와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다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다 보니까 제가 장례식을 많이 인도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입관할 때는 주로 가족분들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관 예배를 드리면 입관식이 다 끝난 다음에 시간 맞춰서 제가 가서 입관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12년 전만 해도 목사가 입관식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 그대로 송장이에요. 차갑고 굳은 상태에서 어떤 소망도 생명의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웠던 사람도 입관할 때 송장 상태에서 보면 그 아름다움은 없어요. 그냥 싸늘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시체는 시체인 거예요. 반면에 아무리 병들었어도 호흡하고 있으면, 심장이 뛰고 있으면 힐락 같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흡이 끊기고 몸이 굳었고 차갑게 싸늘한 시체는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에게 말한다고 해서 듣거나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처럼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완전한 소망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듭남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깨어나야지, 이제 좀 들어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조차가 없는 거예요, 죽은 상태는. 그래서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과 행실에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를 묻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처럼 대답을 하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도덕적인 결단과 의지와 노력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즉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살려내시는 이 거듭남 또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과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 우리 구원이라는 것이, 중생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에 달려있는 거 아닌가? 믿으면 거듭나고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맞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원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의 또 다른 측면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도 성령이 허락하셔야만 믿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복음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이제 죽은 시체가 뼈밖에 없는데 들어야 되겠다, 살아나야 되겠다, 이쯤에 일어나야지 라는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유는 어떤 면에서 성령 안에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12절 13절 말씀은 제가 금방 언급한 그 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는 자들은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믿는 자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출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출생된 거듭난 자가 믿는 자가 되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죠. 저의 경우를 봐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두르고 있는 여러 상황과 조건과 환경, 사람들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서 세팅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때 상황에 이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음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슴 뜨겁게 나도 모르게 반응하고 있는 시점 가운데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요. 아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전에 내 마음의 상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따뜻한 피가 흐르게 되고 눈물이 막 나오고 나의 죄가 생각이 나고 참회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 거듭난 사람은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거듭나게 된다라는 말도 같이 써도 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거듭난 중생, 거듭남 그리고 중생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에스겔 환상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데서 야 이게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난감한 거예요. 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어떤 장면을 이어서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뼈 저 뼈가 맞아떨어져서 움직여서 서로 연결이 되고 그 뼈마디에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지고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살아서 움직여서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활동하는 정대가 목적을 향해서 움직여 나아가는 거대한 군사 조직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죠.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의 거듭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되는 내 안에 일어나는 신비의 역사가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 신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거듭난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출생한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출생을 결정하지 못하죠.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몇 날 몇 시에 태어나야지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출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임의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모든 것을 행하시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람의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불며 어디로 나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거듭남도 온전히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남을 결정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의 눈에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람을 감각하잖아요. 바람이 부는구나. 시원하네. 바람이 세게 부네. 이렇게 바람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듯이 거듭남을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일어난 거듭남의 일들을, 그 신비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여러분 안에, 그 내면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확인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변화가 없는데 확인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거듭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이다. 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는데, 성령을 또 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물 즉 성령, 물과 성령을 구분할 수도 있지만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덮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우리의 허물을,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더러운 죄가 제거가 되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은 우리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두 번째, 거듭남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니고데모가 무지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그러면 사람의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개념에서 거듭남을 이해했던 것이죠. 하지만 거듭남은 영적인 새로운 출생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6절 7절 보시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적인 새로운 출생이 일어나는데, 물론 초자연적인 역사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출생케 하시는 영적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 본성, 옛 사람에서 약간의 개조가 일어나고 약간의 변화가 생기는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가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 거듭남은 육적 출생이 아니라 영적 출생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가 거듭남을 육적 출생으로, 외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그런 것으로 그 증거를 확인하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 방언을 못 받았는데 나는 뭔가 이게 신비스러운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래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나는 환상을 못 봤는데 등등. 그렇게 어떤 외적인 것으로 거듭남의 증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영적 출생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듭남의 순간에 일어나는 그 내적인 변화를 스스로 알아요. 아, 내가 이때 어떤 일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정말 변화가 됐구나. 내 안에 놀라운 새로운 생명이 부어졌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뒤늦게 알아요. 내가 거듭났는데 뒤늦게 내가 거듭났었네. 근데 그때와 시점은 본인도 알지 못해요. 마치 여러분이 언제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할 때 여러분이 기억 못 하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너 태어날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너가 몇 날 몇 시에 이렇게 태어났다. 그때 분위기 이랬어 라고 할 때 아 그랬구나 라고 알듯이 우리의 거듭남도 어떤 사람 획기적인 변화로 자각할 수 있도록 오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거듭남의 확신은 있지만 그것이 뒤늦게 깨달아지는 어느 시점인지도 어떤 상태였는지도 정확하게 자각할 수 없는 거듭남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듭남은 부드러운 새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건데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감각 없는 죽은 상태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아요. 반응할 수 없어요. 굳은 마음이죠. 근데 거듭난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이 새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해요. 감각해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요. 그 말씀이 나를 뜨겁게 해요. 말씀이 나를 회개하도록 해요. 죄에 대한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욕구가 세상의 유흥과 죄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제압하여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싸움이죠. 세상을 향한 욕구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구가 더 큰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물론 거듭난 사람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죄에 대해서 무력해집니다. 세상의 욕망에 무릎을 꿇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죄짓고는 우리 마음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거룩함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거듭남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귀에 들린다고 여기고 나 은혜 받았다고 하고 또 말씀에 뜨거운 열정이 있는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면, 복음을 믿지 못하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단들 보면은 말씀에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와서 막 풀면 여러분이 야 이게 내가 성경 가지고 이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달달달 외워갖고 다니고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막 전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거듭났을까요? 말씀에 열정이 있는데 그렇게 믿음이 강해 보이는데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죠. 그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만 그들은 아무개가 그리스도고 아무개가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거듭남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합니다.
거듭남은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을 입는데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진리를 깨달을 때 희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거듭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인격 본성 전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부분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의 감성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의지의 방향이 달라져요. 우리의 생각만 바뀌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는 그대로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 영혼 모든 면에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 갑자기 막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하고 눈물이 막 나오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아갈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은혜가 체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의적인 결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섭리와 손길을 느껴요. 감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의지의 결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기쁨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거듭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까 살펴본 말씀의 연장인데, 거듭난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사랑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용서해 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놀라운 사랑의 실천들,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나누고 흩어구제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또 이 교회가 저 교회가 어려워질다 할 때 기꺼이 돕고, 복음의 전파와 수많은 선교의 역사가 바로 사랑의 실천이죠. 우리 비전 11만도 형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일곱 번째, 마제의학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 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보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과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둡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물질이 중요하죠. 근데 물질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둬요. 그래서 소망의 사람이 되고 비전의 사람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바라보며 구하며 살아가는 자죠. 그런 면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과 비전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성령에 의한 영적 출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섭리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 여전히 어렵고 고난과 연단 속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죠.
맨날 제자리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이만큼 올라왔구나.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구나. 맨날 제자리인 것 같은데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더라는 거죠. 때로 고통과 아픔과 상처도 경험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런 상처받은 상태에서만 머물도록 하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넣어주신 부드러운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거룩한 심령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